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믿는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함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아. 오늘 밤 지나고 동튼 낮.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 나.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높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끝나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고동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맹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주 앞에 나와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곳에 가지 아니하고 헛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소생함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손과 우리의 약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불충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외식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식되고 가식됨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말들과 생각들과 아버지 행동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님 순결케 하소서.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 안에서 주님 귀한 말씀 듣고 셈을 얻고 새 사람 되는 주여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신 이 시간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만난 그때 그 믿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욕심과 근심, 게으름과 무심함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오. 무릎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자익만을 탐하여 거짓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 믿는 지도자의 행악도 더해지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잘못 선도하는 지도자들을 바로잡아 주시옵고 주님 선택하신 선하고 좋은 지도자들로 다시금 세워주심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 빛과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이 애영교회를 성령의 은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여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행하고 있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이제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또한 교사 선생님들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청년부가 동절기 수련회로 주님께 드려주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받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한 중고등부가 수련회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정하기를 원하오니 그들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의 모든 섬기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각 가정을 잘 살피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원치 않는 병고로 고통받는 교우와 가정에 우리 주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들 아픈 곳을 만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와 모든 전도하는 지체 안에 계시어 주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몽골 선교와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나눔과 섬김으로 약한 자를 담당케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그 가정과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고단치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나 1장 12절,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며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그 삶 가운데 만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에 하여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몽골 선교로 구역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질 적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주님 귀한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들을 복의 복을 다하시고 형통의 형통을 다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셈을 얻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위의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추위를 또 뚫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새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내시고 또 이번 주간도 또 춥다 그러네요. 예. 그래도 절기는 입춘이 지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또 정월 대보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좀 따뜻해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 특별히 눈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또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기름 부음 받는 귀한 한 해, 또 올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이든 잘된 결정이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흔히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운명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잖아요. 그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으로 보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그래서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부모님을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자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그걸 좀 희화화한다면 절대적인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운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이거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만약에 혹시나 그때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뭐 그게 바뀔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운명으로 여겨서 낙심하거나 너무 쉽게 수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실타래처럼 많이 꼬여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잘 풀리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집중하고 천착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피하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사건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이 사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나 사건은 너무 익숙하게 잘 들어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나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과 표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그가 경험하고 그가 보여줬던 그 사역들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또한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표징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매우 강력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명을 외면했을까? 여기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이거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일부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설교 말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받은 은혜, 감동, 또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거나 지시받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요나서에 보니까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지요? 맞지요? 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해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거부하고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게 과연 요나만의 일일까? 우리가 함께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못된 그리고 맹목적인 종교적 열정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왜곡된 신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외에,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고 심판의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만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배척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하 만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너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겠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음과 나의 생명을 전하겠다. 그래서 너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너처럼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없는 계명도 주셨고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우리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까? 그만의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무슨 적대감이냐? 당시 아수르를 향한 적대감.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사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우는 아기에게 아수르 군대가 온다면 울음을 뚝고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이집트로 돌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의 그 가문이 막 짙어지겠습니까?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위기감이 고치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야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해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또 가가지고 한 놈이라도 죄송합니다.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근거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차라리 심판받게 놔두자. 적대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단지 요나만의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먼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목적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 그 수십만이 살고 있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귀한 뜨거운 그 사랑, 그것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판단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 과연 그만의 모습이냐?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물론 경우는 좀 다르고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을 해주시고 세우신 사역자를 통하여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내게 불리할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손해될 것 같으니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내 판단과 생각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따르는 우리의 믿음,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니 못 믿겠습니까? 말도 꼬이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일들은 이룰 것이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실 때도 그냥 이루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럽지요. 가증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해 막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두셨고 이루셨다는 사실,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세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게 아니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서는 니느웨가 십자가와 같은 것이지요.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 제자리로 돌리시니까 그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채 하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큼 막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아마 요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잃으면 찾습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복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냐면 세상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 맞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편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편리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마냥 축복만 받는 신앙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이 땅의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권세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1차로 실패를 했지요. 피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소병이고 가장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자랑 또 한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정치적인 것과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야 할까요? 아이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심하였던 로마 시대, 나라가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단해라, 다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버려라,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들어라, 모이는 것 전부 다 흩어버려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삼족을 다 멸해라,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복음이 멈춰졌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 나중에 회복되니까, 기독교가 인정되고 보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 믿는 자들이 그냥 막 가득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공산화가 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외에는 가서 종교생활도 못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협회에서는 중국의 기독교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웬걸요, 문호가 개방되고 회복이 되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감수해내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므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생명은 여전히 생명입니다. 구원은 여전히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귀한 소명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요나처럼 선택적인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십자가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한 요나도 주님께서 그 표징으로 삼아 주셨는데 기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한 이들은 어떻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서 그 요나가 그 사역을 완성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나에 대한 표적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십자가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전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십자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 십자가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소명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의 증거로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실망하며 주님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건강하세요. 네. 우리 교육부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보도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 구역 모임 후에 구역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모임 마치시는 대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단 모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연말정산 신청 재정부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24일부터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몽골 단기 선교 7월 28일부터 8월 6일입니다. 3박 4일 그리고 9박 10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 몽골 선교 기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정태 전도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참가비를 결정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50만 원, 우리 청년들은 40만 원, 청소년 이하 우리 초등부 갈 사람들은 30만 원 1인당 이렇게 참여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또 기금을 통하여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 동정 담임 목사 세일 세미나 출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교우 동정 우리 이미정 집사님 아들 우리 장세영 군 지난주에 우리 제대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기인 베드로 구역 정미양 권사님 구역에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2025년도 우리 재직 임명 다음 주일 날 나머지 모든 그 부서 명단과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부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조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죄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과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와 또한 조국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